찬양대가 부른 호산나 찬미처럼 호산나의 의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찬미의 그 가사처럼 오늘 구원받기로 구원받는 10분,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디톡스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무지개 교회 또 이곳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나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인간이 발견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가혹한 것이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에 보면 그저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렇게 못을 박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포개서 그 위에서 못을 박은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그 위키 백과에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의 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에 하면 이렇게 찢어져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서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았고, 그 다음에 발 위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발꿈치 옆으로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뚫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편하게 달려 있지 못하게, 물론 못을 박았으니까 아프겠지만은 그 자세까지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박아가지고 옆으로 박아서 이렇게 몸을 아주 틀어놨어요. 중력으로 인해서 정말 몸이 아래로 점점 처지죠. 그러면 아주 횡격막이 압박이 가하게 되고, 그러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질식 현상이 일어나서 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견뎌서 한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빠르면 9시간이면 죽게 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 달 때는 모든 사형수를 벌거벗긴 채로 달죠. 달려 있는 동안 또 까마귀들이 와서 막 쫀답니다. 죽어가는 사람 눈도 빼먹으려고 그러고 살도 쪼고, 또 피가 빠져나가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갖다 준다 해도 마실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이 있죠. 여러분, 뼈가 부서지는 고통 좀 당해보셨습니까? 넘어질 때 뼈 부러지는 경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못을 갖다 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망치질 하다가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손가락을 한번 때리는 적 있죠. 정말 많이 아프죠. 그런데 조심해서 한 번 더 잘 박으려고 한 번 더 하다가 또 한 번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혹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프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정말 미치겠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이 뼈가 부셔도록 거기 대못을 갖다 박으면서 이 뼈가 부셔질 때 그 고통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오픈하우스 때 연극을 한번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연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갔던 그 삼육대학 제명호 호숫가 저쪽 편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저를 매달았습니다. 제가 예수의 역할을 맡았거든요. 못은 박았지만 여기다 박지는 않고 옆에다 박고 아까 전에 말 뿌리고, 대신 이 팔뚝에다가 혁대를 끌어가지고 묶었습니다. 근데 너무 꽉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연기하는 동안은 제가 이렇게 팔을 비틀어가면서 피가 안 통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기가 다 끝나고 다 이렇다 고개를 탁 숙이고 나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꼼짝 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밑에서 또 참이 부르고 간증 있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막 팔은 저리고, 또 이렇게 팔만 박으면 몸만 손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밑으로 이렇게 쳐지면 이 근육이 밑으로 찢어지듯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이런 고통을 주려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이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자신을 재현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증거로, 그래서 사랑의 징표로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못을 박은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죽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예비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그 날이 또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절기 안식일이고 또 제7일 안식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안식일이 합쳐지면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큰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좀 치워달라 했어요. 그래서 군병이 와보니까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두 강도의 정강이를 부러뜨려서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셨나 하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 세상 죄악의 엄청난 압력으로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 죄악,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의 무게가 예수님의 심장을 눌렀고 그 심장의 그 압박에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결국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치라고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돌로 치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제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악을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죽인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를 다시 한번 나무 위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달았다가 다시 내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나무에 단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주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나무에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표현 대신 그래서 나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어디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했어요. 10장 39절에도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왜 십자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한 그 이유는 십자가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인도자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그때 잘 안 들으셨군요. 예수님 자신은 정말 저주를 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죄인에게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었고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다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에 달려고 노력했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든 죽이면 끝나는데 왜 나무에 달도록 요구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을 나무에 달면 저주를 받아서 부활하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19절에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네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냐 했지만 사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혹시나 예수께서 또 부활해서 나오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를 죽여달라고 사실 군인들로 보초를 세웠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가져온 이 저주의 가장 큰 해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해가 무엇입니까? 많죠. 뭐 고통도 있고 수고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지만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도 왕따 당하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결별하는 것. 두 번째로 죄가 가져온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망을 경험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사망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고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는 잠들었다 그러죠. 살다가 늙어서 죽는 죽음을 갖다가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 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최후에 경험할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이 땅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때 그 악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본 이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를 다 살라 죽일 때 그때 그 죽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교리 11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은 둘째 사망 곧 죽음의 본격적인 저주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 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천년 후에 모든 악인들도 한 번은 다 부활하는데,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외면당하시며 죄의 저주를 받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외면하셨습니다. 그분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잠들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구원하라는 유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관원들, 사람도 와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군병들도 회령하면서 네가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또 옆에 달렸던 행악자 중 한 사람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나타나서는 말을 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떤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했는데 시대의 소망 746쪽에는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나무에서 시작된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끝내셨습니다. 나무에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죠. 나무에 달린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나무 때문에, 나무의 실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저주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다시 달리심으로,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우리 구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침례를 받는 10분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